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있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선포합시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주님께 선포합시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과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진실하신 주님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멘. 여전히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를 행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내 하나님 내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 아멘.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며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여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아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오 주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 번 더 나의 능력. 나의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싸움 속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싸움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칠 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 자신의 생명과 바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죄악을 주님이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통치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재난으로 인해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지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얻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묶여있는 슬픔과 아픔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피 묻은 주의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아 참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진리 안에 깨어있는 말씀의 교회,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앞세워 나가고 세대를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축복의 시즌을 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순으로 섬기는 지휘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한홍 목사님을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으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와 격려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교총 건물 내에서는 성경 공부, 기도회, 찬양 연습과 같은 소규모 모임을 일절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기까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공동체 개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개강 예배는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동체 연합으로 온라인 개강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한 순장 훈련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 개강 모임을 갖습니다. 순예배는 9월 13일 주일 주간부터 온라인 순예배로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개강이지만 순원들과 함께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류 온라인 성경 속으로가 개강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 교회 기초 양육 프로그램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2학기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토요 주간반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새로운 강사진을 구성하고 교재도 새롭게 제작한 올류 성경 속으로입니다. 신청 대상은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이며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도 새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등록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김성수 지휘자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옵니다.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의 주를 높이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니 주의 은혜라
용사 요나단의 승리.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국내외에서 함께 생방송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부 성가대 김성수 지휘자님께서 성령 충만한 특순을 주께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대통령께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방역 협조를 부탁하시면서 2시간 가까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뉴스 매개체로도 그날의 담화 내용이 알려졌고, 또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평소에 친분이 깊은 개신교계 지도자 한 분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정직하게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배를 중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학과 의학을 거스리고 방역의 원칙을 거스리는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구한말 서울에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던 무서운 전염병 콜레라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양에서 오신 에비슨 같은 기독교 의료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물을 끓여 먹는 것, 거주지를 청결하게 하고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하는 현대 방역을 우리나라에 가르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병원의 전신인 세브란스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서 이 땅의 질병들을 퇴치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이번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구 동산병원도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뛰어난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이 기독교인들이며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걸출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틀을 놓았던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는 당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진정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방역수칙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사용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방역 지침에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잘 지키면서도 예배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이라고 믿으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길이 예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과학과 의학을 중시하는 정부는 그렇다면 왜 초기에 의학 전문가들의 거듭된 조언을 무시하고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조기 차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결정이었습니까? 초기에 대통령께서는 과학의학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조기 종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이십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7, 8월 휴가기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조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온갖 할인 쿠폰을 뿌리면서 외출과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코로나 재유행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입니까? 수십만의 인파가 전국에서 운집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전국의 해수욕장들을 하필 이런 시국에 개장하게 허락했던 것은 과연 과학적인 결정이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조심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작은 규모로 축소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은 카페와 식당, 여러 공공업장들은 최근까지 그대로 오픈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입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코로나는 교회 모임에서만 특별히 창궐한다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 것은 정부지 교회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원인 제공을 한 문제의 교회는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 전체 한국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부가 져야 할 책임까지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위정자는 말 한마디로 성난 민심을 따뜻하게 바꿀 수도 있고 선량한 국민을 사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몇몇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을 빌미삼아 사납고 차가운 어투로 전체 교회 예배 폐지라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 명령을 내리시면 밑에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언론은 마트, 카페, 병원, 법원 등 다른 곳에서 일어난 확진자 피해는 짧고 단편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교회 확진자들에게만은 유독 헤드라인으로 확대하고 연결시키고 숫자를 확산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교회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 70%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교회들을 단속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당을 폐쇄하고 형편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 소리만 나도 주변에서 신고당하고 고발당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가 터진 직후에 미국 전역에서 아랍인들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애꿎은 아랍인들이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고 왕따당하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민 여러분, 모든 아랍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다 일반화해서 괴롭히고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성을 되찾고 아랍인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셨고 수많은 미국의 정재계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아랍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지도자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공식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조심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린 확진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함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감사하게도 대통령께서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근대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상세히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연설문 그대로 조금 인용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원말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을 때 교회는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를 도입하면서 개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일제 식민지 때에는 교회가 실력 양성 운동과 독립 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교회는 근대화와 민주화 운동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제대로 복지를 못할 때 교회는 민간 분야 복지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도 수해 복구에도 많은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성금 모금을 통해서 아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헌신한 공헌을 알고 계시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이 사실을 목사님들에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실어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이 나라 현대사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해 주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를 규제하는 차가운 어투에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아까와 같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나라 현대사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면들을 치하해 주시고 그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는 말부터 하시고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지 마시고 존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처럼
사회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서 돌을 던지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 책에서 또 그분의 간증에서 저는 장로님께서 DJ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계시던 때 일화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호출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삐삐였죠.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겠다고 청와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김증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예배 들어가기 직전 그분은 청와대로 이렇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걸 취소하고 가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두 분 다 예배를 드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DJ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높은 분을 만나시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호출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DJ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셨고 두 참모는 개신교 신자였지만 DJ 대통령은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개신교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자신이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어머니의 하나님, DJ 대통령의 하나님이 이제는 문 대통령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국민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방역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온 의사분들도 정부가 좀 너그럽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국민들의 육체의 생명을 돌보는 분들이고 교회는 영혼의 생명을 살립니다. 정부는 의사와 교회와 싸우지 마시고 코로나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방역과 경제, 방역과 예배를 둘 다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지도자의 품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르며 항상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도 교회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각 각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밖에 안 된 30대 초반의 젊은 왕 사울이 블레셋을 먼저 침공하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암몬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자신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사울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강대국 블레셋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일을 벌인 것이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순간 흥분해서 사울의 뒤를 따라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서 떡 마주친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의 위세 앞에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해버렸습니다. 사울의 친위대 3,000명도 다 흩어져서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600명도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너를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600명의 겁에 질린 병력만 거느리고
10,000명이 훨씬 넘는 적의 대군과 싸워야만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장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무엘상 13장 22절을 읽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블레셋만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게다가 블레셋은 무기를 독점하기 위해서 철을 다룰 수 있는 철공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철제 창칼을 가진 거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 딱 둘뿐이었어요. 병력도 열세,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무장도 이렇게 형편없으니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비겁한 아버지 사울 왕 대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셔서 이 전쟁을 뒤엎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루는이라는 말은 어느 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진영을 갖추고 대치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력의 규모나 무장 상태나 사기면에서 이스라엘군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섰어요.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대담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이라 함은 그 당시 상관을 호위하던 호위무사 또는 부관을 가리킵니다. 병사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지략이 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었겠죠. 요나단은 이 부관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나단이 있는 게바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 어기까지는 약 1.5km의 거리인데 험한 산과 골짜기 아주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블레셋의 수색 부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을 왕자인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작전을 최고 사령관인 아버지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군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논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겁에 잔뜩 질려서 싸울 의지가 없는 아버지 사울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그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100% 요나단의 계획을 무모하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거룩한 침묵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4절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블레셋 군영이 있는 믹마스로 가는 이 험하고 깊은 협곡의 양편에는 보세스와 세네라는 큰 바위 절벽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요나단과 부관이 잘 조심조심 가서 마침내 적의 진영이 코앞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까지 도달했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부관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정찰이 아니고 기습 공격 작전이라는 것을. 아마 기절하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찰 오는 것만도 위험한 일인데 단 2명을 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공격하자는 이 계획에 부관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설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가리키는 증표인데, 요나단은 적을 가리켜서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국이고 숫자가 많은 무서운 군대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군대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적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것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단 두 사람으로 블레셋 대군을 기습할 때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일어나서 돌진했어요. 성경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전쟁은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일까 하노라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담대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돌진하는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문을 직역하자면 숫자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아군이 절대 열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적의 예봉을 꺾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이 아무리 열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나단 같은 지도자의 담대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지도자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부하들에게 번져나가요. 그러나 지도자가 담대하면요, 그 담대함이 또 확 부하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요나단의 부관, 용장 밑에 약졸없다고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도 운명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죠. 7절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십자가 군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실 때 우리도 이런 충성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부관이 얼마나 천군만마와 같은 격려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주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요나단 같은 리더 옆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붙겠죠. 저 위대했던 바울 옆에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리스타고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붙여주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듯이 요나단의 부관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동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10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적진으로 침투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징표라는 것을 좀 구별하는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은 이거예요. 지금 적진이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서 올라가는데 조용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그때 적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면서 위에서 창칼을 쏟아붓는 것이고, 둘째 옵션은 적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도 올라와 기다려줄게 하는 두 번째 옵션이. 이 두 번째 옵션이 현실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로 받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옵션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전략상 아니 적의 부대가 올라오는데
위에서 보고 못 올라오게 창칼을 던지고 공격하는 것이 상식이지, 올라와 기다려줄게 이러는 것이 상식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온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이방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을 한껏 경멸하던 쪽으로 부를 때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이미 블레셋 군은 자신들의 규모에 놀라서 이스라엘 병력의 대부분이 산지 사방으로 도주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의 병사가 감히 눈에 보이는 때 올라오니까 설마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공격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도망간 놈들 중에서 우리한테 항복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자만에 빠져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 올라와봐, 우리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올라오는 적을 보면서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 얼마나 상대를 얕잡아 보는 행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블레셋의 그런 교만과 방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위험한 일이죠. 절벽도 위험했지만 적이 언제 약속을 깨고 창칼로 공격해 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끈질기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적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롱과 압박을 견뎌가면서 기어 올라가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승리가 옵니다.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대단하죠? 블레셋 병사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 사이 위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요나단이 정말 그 와우 장룡에 나오는 무사처럼 엄청난 무술로 그들을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요나단의 부관도 같이 요나단이 합세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좁은 공간에서 20명의 블레셋 군대가 쓰러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0명의 블레셋 군대는 최전방의 정찰 부대로 배치한 블레셋의 최정예 선봉입니다. 가장 가리고 뽑은 정예화된 무사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20명이 수수깡처럼 쓰러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단 20명이 쓰러졌지만 먼 발치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10,000명이 넘던 블레셋의 대군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은 블레셋의 사령부 본대가 지친 곳입니다. 본대 전체가 요나단의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게다가 큰 떨림, 땅까지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was panic sent by God.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대한 권세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붕괴됩니다. 단 2명에 의해서 정예화된 병사 20명이 쓰러지는 것도 무서웠는데 땅이 흔들리는 공포가 휩쓸리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군들에게 가해진 심적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 중에 베테랑들은 아마 20여 년 전에 미스바에서 그들이 대패를 당할 때 그 기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나님이 우레를 치시고 기적같이 전세를 뒤집으시며 블레셋을 전멸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의 담대한 공격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블레셋 대군이 혼비백산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녹아져 내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수세에 걸린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단독 미션을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 정작 이스라엘군을 진두지휘했어야 될 최고사령관 아버지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를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서 2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서 후방에서 겁에 질려서 부하들과 함께 덜덜 떨고 대책 없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며 적의 허를 찌르는 선제 공격을 하는 용사 요나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적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만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3절 읽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이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장에 나간 사울은 자기 옆에 제사장 아히야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출전하는 왕과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의 본분은 성소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개인 비서로 따라가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방의 왕들이 오만하게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에 사제를 데리고 출전하는 그 관습을 사울이 본딴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이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비서처럼 대동하고 간 거죠. 그런데 전장이 불리한데 갑자기 블레셋의 대군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먼 발치서 보니까 막 블레셋 진영이 허물어지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그럼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건데 자기가 출전 명령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제서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 합니까?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궤라는 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번역한 단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제사장 아히야가 예봇을 입고 사울 옆에 있었는데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항상 법궤를 사용하지 않고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제사장이 입던 옷 에봇이 나오는데 그 에봇의 흉배 가슴에 바로 우림과 둠밈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적의 진영이 조금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시한 작전은 아니지만 이걸 나가면 이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의 붕괴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이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돌변해요.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확 유리해졌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이제 돌격하자. 그야말로 요나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수저만 얹겠다는 것입니다. 참 사울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인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제 막 자기가 가서 공로를 다 갖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블레셋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의 선제 공격에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으로 허물어지던 블레셋 진영 안에 또 자기들끼리 막 당황해서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엎친 데 덮쳤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하나의 변수가 터집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군대 내에는 블레셋에 강제로 징용되어 와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들은 블레셋에 대한 증오가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란 바로 억지로 블레셋 군에 징집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 안에 징집되어 와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회복해서 칼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전에 블레셋 군대 규모에 놀라서 산지 사방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몰려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본대가 도착했어요. 이 수많은 연합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블레셋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22절 끝에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하던 반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절대 열세여서 이스라엘군은 지금 승리는커녕 생존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신히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추격하는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마귀 세상 권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은 핑계만 남은 틈만 남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악한 세상 권세는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틈만 남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숫자와 무기를 믿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을 약하다고 깔보고 조롱했어요. 세상 권세가 그래요.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 숫자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격하니까 적의 대군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부하는 겨우 20명을 쓰러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 땅을 흔들며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의 본대 대군은 그냥 붕괴되었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요,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큰 싸움은 다 싸워주십니다. 거대한 제방의 뚝도 구멍 하나 뚫리면 무너지긴 순식간이듯이 세상 권세도 그래요. 또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는 진영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다가 무너졌어요. 악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시 블레셋의 힘에 굴복해서 억지로 블레셋 군에 편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자같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어요.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권세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잠시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그 편이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본분을 찾고 어둠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기적 같은 반전의 돌파구를 연 요나단에게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겁한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대군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한 명의 요나단이 있었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명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단 한 명이에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요나단의 담대함은 그 부하 부관도 담대하게 만들었고 곧이어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안에 억지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의 본분을 되찾아 담대하게 싸우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의 비겁한 리더십 때문에 담대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와해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담대한 행동이 다시 한번 비겁하던 하나님의 군대를 사자같이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비겁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끊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적이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반격의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권세가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반격의 스타트를 끊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승리의 길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군대가 되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막강한 장벽이었지만 일단 그 장벽에 구멍이 뚫리고 나면 그때부터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도 담대히 그분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장이 쓰러지고 나면 아무리 강한 적도 그때부터 허수아비인 거예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전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요나단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나단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일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가 큰 상처가 생긴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명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는 성도님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관절 통증으로 수술을 앞둔 성도님, 팔꿈치와 손가락까지 큰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으로 힘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로부터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도암 수술 후 전이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성도님, 끈질긴 암과의 싸움에서 지쳐가는 성도님들에게 마음과 육신의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홀로 집에 있으면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 또 힘들어하는 워킹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불안정한 재정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재택근무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민이 많은 가장들, 실직후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에 위기가 있는 가정들, 부모 자식 간의 깨어짐 속에 울고 있는 가정들, 코로나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뉴젠 자녀들, 청소년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 힘든 시국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이 시대를 빛낼 한국을 이끌 수 있는 다니엘과 느헤미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나워지고 험악해졌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억울하게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어둠의 군대 앞에서도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전진해서 승리를 이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